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폭풍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셨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된 자로서 구별된 그런 시간들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저희들의 자아와 자존심과 의가 살아서 나 스스로가 구원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 동생을 맞아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을 동참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화해하시는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자라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또한 구역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사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십니다. 깨어진 그릇이오나 주께서 쓰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피차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처럼 사순절기가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저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1000번 이상 들으셨을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이고 또 그래서 때로는 식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니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고 가니까 별 생각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춘기만 돼도 지금 뉴스 아이들 예배 드릴 텐데 그 아이들만 해도 벌써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믿음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떠오르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이죠.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나홀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 롯을 남기고요, 손자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결국 그 중간에 있는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인생, 그러니까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던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는 그렇게 얻었던 나홀과 그 며느리 밀가를 두고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그 손자 롯,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데라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자,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그런데 그곳은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실제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에 정착을 했다는 것으로도 어떤 생각이, 짐작이 드는 것은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조금 살만했다, 그래서 더 가지 말자, 머물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12장 첫 시작하는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 그만 머물고 죽은 아버지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친척을 떠나고 이제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이 시작된 첫 출발이다 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 지역은 실리콘밸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자본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가장 똑똑한 곳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엄청난 스펙들인 사람들 다 있죠. 자, 돈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는 것, 사람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이제 쌓이니까 그 다음에 뭐 생각합니까? 명예를 생각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명예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권력을 생각합니다. 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처럼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일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상식과 전통에 따라서 살았을 것이고 유익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진지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새 방식으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만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모두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다, 이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그래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혼동하죠. 강한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혜도 아니고 절대자를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막 붙어 다니죠. 그 애착관계가 심해서 때로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믿음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믿음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면 말씀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믿음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에 뿌리를 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나 성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성품이 고매하신 분이 있어요. 점잖으시고 절대 욕설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 안 하시고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고매한 그런 성품이 믿음으로 산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 인간에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막 심어주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줄 수도 없고 심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신 분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신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야 그 말씀에서 믿음의 뿌리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막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어릴 때 믿음이 정말 커지고 싶어서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막 금식기도 하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루 종일 어린아이가 굶으면 힘들어요.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굳세게 막 해달라고 하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초등학교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열심히 읽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읽어요. 그러면 믿음이 좀 커질까 싶어서.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커질 수도 있겠지요. 기도와 말씀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면은
믿음이 돈독해지고 자라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무관할 수가 있고, 성경을 한두 번이 아니라 백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신학교에 있겠죠. 신학교 교수들은 성경을 아침부터 밤까지 읽습니다. 40년, 50년, 80년씩 읽습니다. 평생을. 그러면 믿음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닐까요? 어느 누가 건드립니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을. 그러나 신학교에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세상에는 참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고 뒤틀려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뒤틀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때로는 자기 확신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에, 절대자를 의지하는 감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정도로만 그치기도 합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렇겠죠? 성경 여러분보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 이게 믿음이구나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현실 도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믿음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정한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갈릴리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겪는다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 임하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냐? 하늘이 주는 선물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음악을 많이 들어야 음악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와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누가 잘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듣는 귀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집을 사가지고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고라니 세일할 때 그림을 막 파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0불짜리 그림인 줄 알았더니 100만 불짜리 그림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책을 읽을 때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다. 한국 대전에 가면 표준과학연구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친구들 몇 명이 가서 일해요. 가면은 그 마당에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대요. 뉴턴의 사과나무에 몇 대 손이래요. 그 나무에 보면은 왜 거기 심었을까요?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뉴턴이? 아니죠. 왜 발견했습니까? 사과가 떨어진 장면을 열심히 면밀히 관찰했더니 아,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서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면을 보고 번뜩 그 진리가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가 그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죠.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교단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은 일반 계시로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이 대체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사람. 분만실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눈물을 제가 흘렸거든요. 아,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살다 보니까 인간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방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지만 그 질서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정해진 길로만 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사실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의문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듣고 모세가 듣고 요셉이 듣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습니까? 자, 이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자,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런 목소리로,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음성이죠.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처럼 근원적인 것이지만은 그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손으로 잡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40년, 50년씩 하신 목사님이 CBS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믿음이요, 여러 단어를 말합니다. 자, 그 단어를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그 자리에 있는 신학자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함축적이고 심지어는 애매모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쉬운 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학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건이나 의지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학습이 필요하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처음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학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 기초한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상적인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겉도는 것을 벗어나야 되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 좋다는 사람 믿음 보잖아요. 믿음을 보면서 야, 흉내 내보자, 이런 믿음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도 믿음의 주변 맴돌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껏해야 교회 마당 밟는 수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흉내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다고요? 아니죠.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폭발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되겠네요. 30년 전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논산에 훈련소에 갔어요. 근데 총도 쏘고 이제 수류탄 던지잖아요. 수류탄을 처음 던지는 거예요. 무섭죠. 던지는데 그때 진동을 잊지 못합니다. 떨어진 다음에 그 진동을 잊지 못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지진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이 터지는 지진처럼, 그 놀라운 진동처럼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폭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하란 땅에서 이 소리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만 살아있는 믿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가 연글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죠. 화평의 열매죠. 위로의 열매죠. 그 기쁨의 열매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평강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위로가 없으신 것 같습니까? 기쁨을 잃은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에, 저희들의 가시와 같은 마음에 눈물 뿌리며 주님께서는 말씀을 심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전히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워서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 또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과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김광일 집사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갔다 오셨는데 선교 보고를 잠깐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온 김광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끊임없는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과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족하고 못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셔서 그곳에서 좋은 일꾼을 만날 수 있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페인트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빠르고 아름답게 페인트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더위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페인트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임금과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서로의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서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또 점심과 음료와 과일을 제공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항상 저를 힘들게 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자꾸 제가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선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이 그분들 때문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과도 함께 끝까지 날마다 또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서로 웃으면서 좋은 사이로 맡겨진 일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성도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히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교회와 더 멋있는 목회자 세미나 센터가 건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며 제5차 아프리카 선교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유사님 사진 영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조금 더 해주시죠. 사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좀 시간 내주셔서 마이크 잡고 마이크. 예, 저것은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교회입니다. 제가 저희 편지로 썼듯이 저희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하셨던 홍성도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드도 하고 또 아웃사이드도 인사이드 하고 또 아웃사이드도 저렇게 이렇게 이것은 첫 번째 선교여행 가서 목회자 세미나 센터를 페인트한 아웃사이드 전경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참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이것은 저희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루하루 갈수록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이사님. 박수를 하시려면 크게 하셔야 돼요. 원래 어설프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참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김관일 집사님 같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카톡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편지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작은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참 우리가 많이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미랄봉사 어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부 지금 유스그룹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지훈 장로님하고 제플리 교사 선생님께서 그리고 유치동부를 위해서는 진흥 사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템포러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맞는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에 세례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6번 오시면 교회 연락처가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가 원래 그 벌클리에 살기 때문에 510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 번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번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분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